배가 더 여물이 차면 더 고개도 숙이는 거. 참 초심으로 돌아가라. 맞아. 엄마는 참 그러면 겸손해 보면. 나는 그런 경험은 없다. 딸이 뭐 조혜련이다 뭐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저 근데 한증막 가서 그랬잖아. 조혜련이 엄마예요 이렇게 그래. 아, 조혜련을 그랬대.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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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색해? 너무 어색해. 자, 이제 열왕기하 15장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20장까지.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제 왕들이 대거 출현을 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케이? 남유다는 지금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바로 이 왕입니다. 이 왕을 여기 쭉 쓴 거는 기가 막힌 게 여로보암 2세부터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6명의 왕 동안 계속 우시아야. 근데 왜 북이스라엘은 6명이나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52년.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야. 치고 죽이고 자리가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그 과정이 있는 거지. 우시아의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 왜? 다른 이름으로는 아사랴라고 해. 이 사람은 같은 거예요. 조혜련이라고 했다가 조혜태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아사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뛰어나냐면 농사를 기가 막히게 잘 지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무기도 고안했어. 그래서 전투에 승리를 하는데 블레셋 알지? 이쪽 블레셋 또 마온 암몬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조공을 받는 거야. 그런 왕이었어요. 나라가 안정권으로 이제 접어 들어가자 이 사람이 교만이 들어와. 항상 패턴이 비슷하잖아. 우리 그 전에 왕들도 그랬잖아, 그지? 교만해졌어. 교만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 성전에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왕인데 본인이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거 떠오르지 않아? 사울이 기억나? 그때 자기가-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그거를 대신 제사- 제사를 지냈잖아. 제사를 지냈잖아, 엄마. 왕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데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이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80명의 레위인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왕이야. 어? 이러는 순간 이마에 나병이 오는 거야. 나병이 걸리면 왕궁에도 들어올 수 없고 어디에도 올 수 없고 따로 살아야 돼. 격리. 죽을 때까지. 격리를 죽을 때까지 하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훌륭한 일들을 해왔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이 더해져.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죠. 그러다가 요담이라는, 그러니까 우시아의 아들이죠. 이 요담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이야기는 특별히 별로 없어. 근데 요담의 이야기에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왜 안 들어갔을까? 아, 오히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지킨 건가? 그거를 누가 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지 지금? 나병에 걸렸어. 그래, 그게 누구야? 아버지잖아. 아사랴, 아버지가 52년을 통치하던 사람이 성전에 가서 함부로 제사를 지내다가 나병에 걸린 걸 보고 그거를 어기면 안 되겠다는 걸 아들이 깨달아 안 거지.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놨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담이.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베가 때 아하스가 요담의 아들이야. 이때 아하스로 진도를 빼기 전에 국제 정세를 알아야 돼. 쭉 여기가 아람이야. 아람은 왕이 르신이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베가야. 그런데 이쪽에 아수르가 있는 거야. 아수르가 지금 힘이 엄청 센 거야. 그래서 막 공격을 하러 오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 안 되겠다. 우리 맨날 공격당하고 아수르를 치자. 그리고는 쓱 보니까 이 아래에 남유다가 있는 거야. 이때가 왕이 아하스인데 아하스한테 저기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 치자. 그랬더니 아하스가 안 한대. 나는 너네랑 안 할 거야. 그 불안하잖아. 아니
얘가 예를 들어 아수르하고 손잡고 저기요 북이스라하고 아람이 아수르 치러 간대 꼰질르면 어떡해?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힘을 합쳐서 얘네 치러 가기 전에 남유다를 치러 간 거야. 이때쯤 하나님이 아하스가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러니까 이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선지자지만 이사야를 보내 아하스한테. 근데 이 아하스가 얼마나 못되고 아주 악한 왕이었냐면 이방 우상인 몰렉을 섬겨. 심지어 이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쳐. 이런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왕인 거야. 근데 그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때문에 불안해갖고 뭐 어디에 기대야 되나 막 아수르 쪽에 도움을 청해볼까 막 이런 왕에게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에서 당신을 구할 거니까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데 어떤 줄 알아? 안 들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그러고 나서 얘는 아수르한테 의존하지. 아수르한테 뭐 금 있는 거 싹 갖다 바치면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또 아수르 왕이 또 왔어. 그래서 아람의 이쪽에 가갖고 르신을 죽이고 자취를 한 거지. 도와준 거지. 자기 금 받고 이래갖고 거기를 고맙다고 또 아하스가 가. 다메섹을 가요. 간 김에 보니까 아람이 섬기는 신들 있잖아. 그 제단들 너무 멋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이 디자인 되게 좋다. 마음에 들어. 그림 그려봐. 싹. 그래서 그걸 그려. 그리고는 내가 도착했을 때 싹 세팅해놔. 가서 이 새로운 제단에서 제사 좀 드리게. 그러면 제사장이 제대로 됐다면 뭐 하는 거야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바꾼다는 게 말이 돼? 이래야 되잖아. 그대로 왕이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을 싹 했네. 와,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밝혀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거기에 이제 놋제단이 있는데 이 놋제단은 어디다 쓰는 줄 알아? 죄사함, 감사, 찬양을 드리기 위한 그 성전 입구에 놓는 거거든. 아하스가 야 기가 막힌다. 이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지금 아하스가 뭐라 하냐면 그거를 옮겨다가 개인 용도로 좀 쓰게. 제사하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놋제단을 내가 하나님한테 구할 게 있을 때 쓸게. 이렇게 바꾸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바꾸는 이것을 보면서 나는 최복순 씨를 생각했어. 엄마가 이렇게 예수 믿고 그 전에 했던 이제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연락을 그래도 했을 거 아니야. 몇십 년 됐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집 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예수 믿고 졌어. 그 전 종교를 하니 내는 일이 잘 살고 하는데 뭐 아들도 잘 안 풀리고 하더만. 이러면서 전화를 해서 엄마를 들쑤서 놓은 거야. 한 두 분이. 근데 엄마가 울면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래, 내를 들쑤시고 내가 종교 바꿨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난 그 뒷말이 두려웠어. 엄마가 지금 믿음이 약한데 내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더니 그래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어떻게 했는데 41년 쓰던 전화를 없앴겠다. 78년에 만든 그 전화를 엄마가 나는 예수 믿는데 너네가 들쑤시지 마라. 내는 너네 전화 안 받는다. 내는 핸드폰이 있지롱 하면서 집 전화를 없애버렸어. 그 엄마를 보며 그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뻤을까. 아하스가 왕이더라도 이런 짓을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 중심을 보는 그 생각이 오셨어. 17장에 가면 BC 732년 정도야.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야. 호세아 선지자 아니죠? 동명이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호세아가 활동할 때가 호세아 왕 때야. 왕도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그런데 이 호세아가 호세아한테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래서 이 호세아 때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 호세아가 19대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인데 아수르 왕
살마네셀 모세가 이제 왕이 되자 호세아가 조공을 안 바치는 거야. 그리고 이집트의 소라는 왕한테 의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마네셀이 뚜껑이 열렸어. 그래갖고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를 이 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수도 사마리아를 3년을 애워싸. 완전 포위를 해서 BC 722년에 나라를 뺐어. 완전히 이 세상에서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린 거야. 솔로몬을 기점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고 난 그 다음 19명의 9왕조로 죽이고 배신하고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받아들인 정말로 많은 왕들, 그런 속에서 호세아 때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 나라를 망하게 해. 그 후에 강제 이주 정책을 해요. 고산 그리고 이 메대 지역으로 가게 되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돼.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생기는 거야. 혼합이 된 거야. 피가 섞여.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때 사마리아에 이주한 아수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사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에도 신이 있는데 우리가 신의 법을 모르는구나.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살라고, 이쪽에서 잘 살라고 그걸 배웠어.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네가 섬기는 신도 함께 섬겨서 혼합이 돼버린 거야. 이게 옳을까 옳지 않을까? 잘못했어. 잘못했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 이렇게 17장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남기지. 18장 19장은 누가 나타나느냐? 짜잔 짜잔 짜, 우리의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으로 유명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야. 우상을 섬겼던 그 아하스,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아하스의 아들인 거야. 히스기야. 남유다의 13대 왕인데, 야, 이 사람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해. 우상을 전부 깨트려. 아세라 찍고 산당 허물고, 그리고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이 뭘까? 유월절 어딨냐? 어린 양.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것은 하나님의 패스오버 넘어간다, 유월한다라는 거잖아. 이것을 지켜라라고 레위기에 써 있는데 그동안 안 지켰나 봐. 이 역대상 30장을 보면 이거를 전국에 보내. 이제는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어. 그러나 이 안에서도 몇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야. 31장 3절, 이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 히스기야 이야기야. 왕의 재산을 내놓아. 번제 드리는 데 사용하라고 완전히 리더가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서로 솔선수범해서 내놓게 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 자, 이때 한 사람이 쳐들어오니 아수르에서 사네립 왕이 요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막 금은을 요구하자 히스기야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세니까 성전에 있는 문,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거를 주기도 했지. 하지만 그걸 받고 물러나질 않았어. 왜 그랬냐면 히스기야가 도저히 안 되겠다, 불안한데 이집트하고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항해야 되겠다 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핀 거야. 그거를 딱 감지하고 제2차 침공을 하는 거지. 아수르 장군이 랍사게야. 이름이 랍사게. 랍스타 아니고 랍사게. 랍사게가 딱 이러는 거야. 유다 왕 히스기야는 뭘 믿고 이렇게 대담하냐? 애구방 믿지 마라, 여호와 믿지 마라. 그때 신하들이 랍사게한테 와가지고, 왜냐면 그 랍사게가 히브리어를 엄청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 죄송한데요,
그냥 아람 말로 하시면 안 될까요? 아람 쪽 이쪽 자기네가 쓰는 요 위쪽 언어로 하려니까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크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의지했거든. 기도하고. 그런데 여호와가 너희를 구해준다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믿지 말라는 거야. 그걸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히스기야? 옷을 찢어야지. 히스기야 왕이 찢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 다 찢어야 돼. 같이 찢어야지. 그때 이사야가 활동할 때잖아.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해. 내가 아이를 낳을 때인데 엄마 만삭이 된 거야. 엄마 애를 8을 낳아봐서 알잖아. 만삭이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 히스기야가 또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또 여호와 앞에 간 거야. 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남유다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렸어. 18만 5천 명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 성경이 아닌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마르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이 11개 학까지 오면서 기적 이뤄내신 게 한두 개냐고. 그렇지. 이걸 하시는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180만 명도 죽이지. 그 일을 하신 거야. 자, 20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13대 왕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 이제.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매달리는 거야. 여호와여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사야야 와봐라. 쟤 또 저렇게 운다. 살려줘라 해서 15년 더 살려줘. 15년을 더 살게 해. 그러면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해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냐 앞으로 가게 하냐 그 둘 중에 택하라 이거야. 아, 그걸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그렇지. 수 있다는 거를. 그 저 기도원도 그런 거 있잖아. 요거를 보여주시면 양털에 물이 가득. 믿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뭐를 택하겠느냐 했을 때 뭐를 택했을까? 해로 뒤에 물러가게. 해로 물러가게 하는 거. 왜 그랬지? 앞으로 가는 건 쉽잖아. 앞으로 갈 거니까, 그치? 뒤로 물러가는 건 어려우니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얘기 들어줘라 해서 또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가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15년을 더 살아. 자, 그런데 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아가고 있는가 몸이.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거야. 바벨론. 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이야기를 주는 거야. 무로닥 발라단. 발라단 말고 이 사람이 예물과 편지를 가지고 이제 병문안을 가라고 신하들한테 시킨 거야. 왜냐하면 이제 좀 세력을 키워야 되니까 잘 지내보고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사람을 보낸 거지.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기뻤던 거야. 이렇게 외국에서 사절단도 오고 막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나 몸 너무 완전 좋아졌잖아요. 어떻게 우리 남유다가 뭐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실래요 하면서 쑥 이제 또 전시회를 보여준 거야. 왕궁에 있는 거를 다 보여줘. 몸도 안 좋으신 분이 거의 이제 나와가지고 오세요 해서 직접 알려드릴게요. 여기 창고에는 이렇게 무기가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다 있고 금은이 있고 요 정도예요. 우리가 규모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아. 뭘 그걸 다 보여줘.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지금 왕이 뭘 했냐고 그랬더니 그게 바벨론 쪽에서 이제 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싹 또 브리핑을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막 숟가락 목내기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을 뺏길 것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말을 해.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기가 사는 동안은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거야. 야, 히스기야는 믿었는데 우리가 물론 유월절을 섬기고 종교개혁을 하고 진짜 올바르게 했지.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질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해도 뭔가 자랑하고 우리가 뭔가 난 잘났어 하면서 으스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맞아. 배가 더 여물이 차면 더 고개도 숙이는 거로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라. 엄마는 참 그러면 겸손해 보면. 나는 그런 경험은 없다. 맞아. 딸이 뭐 조혜련이다, 뭐 텔레비 많이 나온다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엄마 근데 한증막 가서 그랬잖아. 조혜련이 엄마예요 이렇게 그랬잖아. 아, 조혜련을 하도 헐떡으니까. 한증막에서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있는 줄 모르고 조혜련이 그랬대. 그래서 조혜련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랬대. 그래서 누구신데 그런 거야? 제가 엄마예요. 근데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되게 왕의 정말 디테일한 일화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혹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11개 하를 또 11개 상하를 기록하는 이 순간이 포로 기간이잖아. 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약함, 어떤 왕이든 어떤 선지자든 정말 100% 해내는 사람들을 지금 찾아보기 힘들잖아. 히스기야마저도 다 바뀌었어. 그것이 우리가 아닐까, 나약한 우리가 아닐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다시 무너졌을 때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나라,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미가 7장 여러분 예습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